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영어가 repent죠. 회개한다 이렇게. 근데 구원받기 전에 하는 그 repent는 뭐 할 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죽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이어주는데. 쉽게 말하면 지옥벌 면제받는데 필요한 것이 구원받기 전에 행하는 리펜트예요. 회개예요. 근데 그런 리펜트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 몇 번, 딱 한 번 필요해. 그 리펜트가 없으면 지옥 가. 마음이라는 논에다가 구원에 관한 말씀에 해당되는 모를 심기 전에 논정리하는 거예요. 논정리 안 하고 못 심는 건 심나 많아요. 안 자라니까. 맨 땅에 못 심기. 그것은. 그리고 또 설명할 때 동전하면 어쨌어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야 동전이듯이 구원받기 전에 행하는 리펜트는 동전 앞면에 해당된다. 같은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것이 믿는다,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하는 영어 believe나 receive예요. 그것이 동전 뒷면에 해당돼. 그러니까 진정한 리펜트는 그게 바탕이 되어야 같은 동전인 뒷면 빌리브가 열리겠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리펜트 없는 빌리브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것은. 그리고 빌리브라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리펜트 회개도 가짜겠죠. 그걸 잘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펜트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빌리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표현하는 건 같은 거예요. 같은 동전을 말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빌리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 표현은 항상 리펜트가 바탕에 깔려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흔히 쓰는 말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런 말이야. 회개가 바탕이 되는, 즉 리펜트가 바탕이 되는 빌리브를 해야 된다. 또들 쓰는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정확히 말하면 회개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아버렸어. 지옥벌 면제 받았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필요해? 리펜트가. 그런 리펜트는 딱 한 번이 아니라 맨날 필요해. 반복적으로. 그건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지옥벌 면제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 데 필요해. 반복적으로 행해야 돼.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리펜트 회개는 안 하면 지옥은 안 가지만 상 못 받아. 그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야 돼. 만약 안 하면 어째요? 상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다시 지옥 보낸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책망을 받게 돼. 아니면 때로는 어쩐다겠소.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도 전에 이 땅에서 약해지거나 몸에 병들거나 잠들기도 한다겠어. 고린도서 보면 죽기도 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도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거기
인쇄물의 리펜트예요. 거기에 지난 주간에 봤던 구절들 쭉 몇 개 적어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리펜트하고 빌리브하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째요? 당신을 빌리브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이 빌리브한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지. 그럼 빌리브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리펜트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말이나, 자세히 리펜트하고 빌리브해라 한 개념을 쪼개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 말들을 시비 없이 잘 좀 판단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쓰는 말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한 사람은 다 어쩐다? 죄들을 용서받는다. 용서가 사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빌리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뭐가 지금 깔려 있어? 리펜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회개가. 사도행전 17장 37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한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다. 결국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빌리브하라고, 회개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좀 아시라. 그래서 두 가지 리펜트가 있다는 말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그런 리펜트, 회개,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리펜트 회개예요. 그러다 보면 막 눈물 콧물 나올 수도 있다겠어. 그래서 눈물 콧물 안 나오면 또 가짜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들을 잘못들을 어쩌면 자백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째? 다 용서해 주셔. 깨끗하게 씻어내 주셔.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복적인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리펜트가 필요하다. 명심하시고 그 리펜트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리펜트가 없는 삶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상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항상 리펜트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다보다 더 세 말이. 흔히들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다고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상 전혀 쉽지 않아. 겁나게 어려워 버려. 이렇게 전라도 말로.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제가 옆에다 영어로 써놨어. Gospel believing. 거기 여러분 별표에 Gospel.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 복음. 이렇게. Gospel 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영어 God하고 말이나 말씀이란 영어 spell하고 합친 거예요. Gospel이. 그대로 풀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주제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르겠지. 특히 이렇게 하면 지옥불 면제받는다, 혼의 구원 받는다, 이러면 구원에 관한 가스펠이에요. 한국말로는 구원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 없이 그냥 복음 할 때는 조심해야 돼.
아무 복음이나 말해놓고 이렇게 하면 지옥벌 면제받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의 말씀, 그 가스펄 이런 식으로 구분을 꼭 해줘야 돼. 입에 맨날 그냥 복음 담고는 있는데 내가 담고 표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꽝이에요.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말하는 가스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소? 하나님 갓하고 말씀 스페라고 합친 가스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못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좋아라고 주는 거니까 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복자 써서 복음 그런 거예요. 복의 소리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인다, 믿는다가 뭐였어, 영어로? believe, receive였어. 그래. 그래. believe나 receive는 같아. 이걸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심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간단해. 빌리브 하면 어쩐다고? 지옥벌 면제 받는다고. 얼마나 말이 쉽소. 거기서 언제 빌리브 하면 지옥벌 면제 받아? 언제 혼의 구원을 받아? 언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빌리브하는 바로 그 순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말로는 정말 쉽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말로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해. 여기에 어떤 신학이나 어떤 철학도 필요치가 않아. 하지만 현실은 어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외쳐봐. 막 외치는 그 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들 오케이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 접수하던가요? 아예 귀 막아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바로 오케이 했어? 나는 처음엔 오케이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 식이었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각자 마음에 심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봐봐.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선포한다고 해봐. 바로 알아먹었디요? 딱 나가서 아들을 빌리브 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한테 영존한 생명이 있게 돼요. 듣고 돌아보려고 할 거요. 거기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뭐라 해갔어? 아들이 누구요? 그러면 또 탁 자랑스럽게 예수님? 뭐 예수가 아들이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네? 또 이러다고. 아들이라면서, 뭔 아들인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또 이것이. 이거 결코 쉽지 않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나마 세상적인 어떤 아들 정의에 꽉 차 있는 사람한테 그 베일을 벗긴다는 게 쉽소? 말처럼 쉽지 않아. 또 그런 사람한테는 영존한 생명이 바로 있다 해. 그럼 나 안 죽는다고 야. 또 이런 거 나온다니까? 안 죽고 계속 살아야 이렇게. 그러면서 뭘 설명해 줘야 돼? 성경이 말한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알아야 돼. 이해하시겠어?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밖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이 가스펠 복음을 각자 마음에 심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 바울이 한 말 좀 봐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들이 내가 전에 선포했던 거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제대로 마음에 심었으면 이 말이요. 정확한 회개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말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걸 가지고 세상에다 설명해 주려면 바울이 이전에 선포했던 내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게 15절 3, 4절에 나오잖아. 그게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소? 성경.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래. 이 성경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요. 거기 적힌 내용은 그냥 편안하게 적어놨어. 뭐가 어려울까? 그 적힌 내용이 다 진리다.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이 사실을 빌리브 안 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못 알아먹지. 그런 책이 되고 말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성경. 흔히들 뭐라고 영어로? 바이블 그래. 물론 바이블이란 요 영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속에는 없어. 표지에만 있고. 그러나 우리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고 하거든. 책을. 그냥 책이란 뜻이야. 책. 그쪽에는 많은데 영어에는 없어. 뭐 실제로 그 영어에는 이 성경을 말하는 영어가 두 번째 별표예요. 거기 스크립처 나오요? 스크립처가 요 적어놓은 거, 글, 기록, 말,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글과는 구별이 돼. 다른 말과는 구별돼. 다른 기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의미가 영어로 뭐였어? 홀리였어. 거룩하단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성경을 홀리 스크립처라게. 아니면 그냥 홀리 띄고 뭐라고? 스크립처 이렇게. 그게 나오면 아 성경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거기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 내용이요. 거기서 너란 말은 디모데요. 디모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거기 뭘 알고 있었다게? 디모데한테 지혜를 준 책이 있었다고. 그게 거룩한 성경 기록. 복잡하게 번역해놨네. 그냥 거룩한 뭐요? 기록. 거룩한 말. 거룩한 글.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뭐다? 성경 이래야 돼. 복잡하게 해놨죠.
거룩한 기록 이러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라 해불든지 성경 이러든지 표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해. 성경이 뭐라게? 고지 곧대로 적힌 그대로가 다 참말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게 된다고. 이해하게 된다를 보통 한국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대. 성경에서 깨닫게 된다고. 그런 고지곧대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성경 하나하나가 그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명명백백한 분명하고 매우 쉬운 진리로 와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쌓은 세상 학문을 바탕으로 막 빠져들어. 그런 오만과 교만이 앞서면 성경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 느닷없이 막 셋이 하나라고 하잖아. 막 둘이 하나라고 하잖아. 그런 성경 진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산수시식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렇다고 배쳐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얄팍한 지식의 한계예요. 그 유한한 인간 판단의 잣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드니까 당장은 자기 판단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어. 비웃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생각해 보시오.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에 그 활동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야 앞으로 가면 선 없이 통화가 가능하고야 거리에 관계없이 막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해봐. 그 당시에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배우신 양반들이. 그럴 때 그 듣는 사람들 반응 한번 생각해 봐봐. 막 비웃음의 손가락질이 나올 거예요. 오, 저 마탱이 갔네. 그러겠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아. 이 성경은 다 진리다. 지금 이 순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뭐이다? 진리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져야 돼. 그대로. 막 별이 떨어진다고 계시록에 나오면 진짜 별이 떨어진다고 알아야 돼. 그것을. 에이 근데 이 별은 말이야 그런 별이겠어. 이러지 말고 제발.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보다 성경에는 더 똑똑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 사례를 기록해줘. 안 받아들이는 사례들을. 뭐 들라고 그런 기록들을 많이 줄까요? 교훈 삼으라고. 요거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이요. 사람들한테 성경이 왜 어려운 책이요? 요 성경은 말해. 안 읽으니까 그런다고. 읽으면 안 어렵대. 읽으면 다 이해하게 된대. 깨닫게 된대. 한두 번 읽어갖고 안 되대요. 또 읽으라고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고. 그래서 듣고 보라고.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뭐라겠어? 읽을 때 읽으면 어쩐다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런 미스터리 진리.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라겠어? 비밀이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알게 된 진리라고. 안 알려줬으면 못 알았어. 콧방귀 뀌었어. 근데 알려주니까 이게 참말이네. 진짜네.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미스터리라고. 읽어야 깨닫게 된다고 나오지 않소. 거기 깨닫게 된다 그 말은 뭐요? understand요? 이해하게 된다. 알아먹게 된다 그 말이 쉬운 말로. 거기서 뭐 알아먹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쩐다고? 성경 안 읽게 된다고. 설령 읽더라도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느니까 건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에 갖다 안 심는다가 불신인 것이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봐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도와줘. 잘 이해 안 되면 계속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이런다니까.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주신 책이 뭐니까? 성경이니까. 당신이 저자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다시 태어남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칭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찌하겠어? 설명을 잘 해줘야 받아들이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거기 본성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옛날 다시 태어나기 전 사람의 성품이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뭐가 있어? 모든 인간한테는 최소한의 판단 잣대인 양심을 줬어. 최소한의 판단 잣대예요. 누구한테나 다 줬어. 그것은 그걸로 자꾸 찔림을 주면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까 디모데한테 준 표현으로 한 뭐요? 거룩한 기록, 거룩한 글. 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속에 숨이 들어있다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걸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숨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 숨쉰다, 이 말을 잘 알아먹어야 돼. 주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다 숨쉰다 할 때 모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모든 책들이란 말이 아니요. 킹제임 성경, 개혁 성경, NIV 성경, 제네바 성경, 요 모두 다 이 말 아니요. 성경이 다 숨쉰다고 말은 뭐요? 내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보고 있는 이 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단어들이, 기록들이, 그게 모든 성경이 그 말이요. 모든 성경 뭐니까 막 세상에 잡다한 여러 사본들의 종류를 말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 말이요. 만약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성경, 내가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보고 있는 이 책 속에 적힌 모든 기록들, 단어들, 이것들이 어쩌지 못하면, 숨이 없다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한테 뭘 줄 수 없어. 생명을 줄 수 없지. 이게 얼른 보면 안 깨달아져.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줄이면 뭐요? 성경이요. 성경은 어쩐다? 살아있다. 이렇게. 영어로 살아있다는 영어가 퀵이요. 맨날 또 퀵 나오니까 퀵 서비스 할 때 퀵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뜻도 있어. 성경은 살아있다. 말은 성경이라 불리는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어쩐다? 숨쉬고 있다 그랬어. 이걸 똑같은 말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걸 제가 별표로 영어로 해놨죠? 그 별표 한번 봐봐. All Scripture. 아까 스크립처가 뭐였어? 기록, 글, 성경. all이 모든이니까.
모든 기록이 is given 주어져 있어.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랬어. 인스퍼레이션이 무슨 말이요? 스퍼가 들어가면 숨이나 호흡이요. 인하면 안에다가 그 말이요. 뭐 인스퍼레이션은 숨을 불어 넣다요. 숨을 불어 넣은 것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가지고 준 게 모든 기록이요. 이해하시겠어? 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아까 뭐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똑같은 말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살아있어야,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생명이 있어야 이 말이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줬어야 모든 기록들에, 같은 말 아니요. 그걸 갖다가 맨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뭔 영감이여? 밖에 나가서 영감하면 뭐라겠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팍! 기발한 착상, 아이디어.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인스퍼레이션은. 이해하겠어요? 그런 표현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는 너무 그런 분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제가 어쨌든 막 경건 이런 말 쓰지 말고 아랍도 못하게 쓰지 마시오니까 자꾸 그러신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이해하시고. 자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 바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다고? 살아있다고. 숨이 있다고. 그래야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살렸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지. 그 인스퍼레이션 할 때 스퍼가 숨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가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영어 공부하라고 단어 몇 개 적어놨어. 별표 봐봐. 인스파이어. 그러면 스파이어 나가면 숨이요. 인하면 제일 쉬운 거 알겠죠? 안에다가 숨을 넣어. 숨을 불어 넣어주다가 말이요. 그럼 리스파이어가 뭔 말이겠어? 병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먹는데. 리스파이어, 레스퍼레이션. 영어로 리가 붙으면 어게인이 어게인. 다시 또 반복이요. 뭐 리스파이어가 숨 쉬고 또 쉬고 숨 쉬고 또 쉬고, 이거 간단하게 호흡하다 그래. 뭐라고요? 호흡하다. 뭐 호흡하다라는 동사가 뭐라고? 리스파이어예요. 뭐 컨스파이어 하면 생각해 봐봐. 영어로 CON이 붙으면 together, 모두 함께, 여럿이 모여서 함께 그 말이에요. 봐봐.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둘레를 이루면서 막 함께 숨쉬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뭐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음모를 꾸미다 그래. 함께 숨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쌓고. 음모를 꾸미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요, 입시생들한테. 성경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스파이어는 뭔지 아요? 영어가 A나 AD로 시작하면 어디를 향하여 그 소리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에 무엇이 좋은 게 있어. 막 저걸 향해서 막 숨을 쉬어. 막 갖고 싶어서. 막 열망하다 그 말이에요. 열망하다. 와 막 하면서 열망하다, 갈망하다. 옛날에 내가 입생들 가르칠 때 이렇게 단어 줄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 그래서 기억하라고. 자원 어찌됐건 SPIR이 들어있으면 뭐하고 관계 있다? 숨, 호흡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었던, 숨이 멈춰져 있었던, 생명이 없었던 우리한테 뭘 줬다고? 생명을 줬다고. 뭐가?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숨쉬게 해줬다고. 그런 말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건 다 뭘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은 없던 생명을 갖게 됐다고 말이요. 관계 끊김의 죽음이 이어짐의 생명으로 바뀐 거. 그 요한복음 5장 39절 표현으로 하면 뭐라겠어? 성경 막 서치하라고 하잖아요. 파라고, 탐구하라고. 왜? 성경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해부 가지는 거니까. 성경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놈이 들어와야 생명을 갖지. 이런 말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면 설명 안 해주면 결코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교사고 군사요. 그 정도 될 때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야 섬기는 거지. 그래야 상 받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한테 준 성경, 당신 말씀 하나하나를 다 보존하란다라고 약속도 해줘. 보존. 여러분들 성경 영원히 보존해준다. 이 약속, 제일 큰 약속이 뭐 같아? 구절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안 없어져. 이 말은 전능한 내가 다 지켜. 이 말 아니요. 성경 보존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혹자들은 막 시편 몇 편? 12편의 일부를 가지고 막 요 성경 보존의 말씀 이거 아니요. 시편 12편은 성경 보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 보존의 하나님을 말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어찌 안 버리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요. 시편 12편은. 근데 거기에 한 구절만 쫙 빼갖고 이건 성경 보존 이러지 말어. 우리 주변에 다 그래 대부분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지 말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져. 이런 말씀이 가장 강력해.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으니까. 거기서 누가복음 21장 33절만 그렇게 나와 있어? 마태복음 24장 35절도 같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31절도 같은 말씀이요. 당신이 주신 말들, 이게 뭐요? 성경 안 없어진다고. 거기 없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오른쪽 영어 좀 봐봐. 패스하고 뭐 있어? away. 여러분들 일상생활 영어에서 많이 들어. 거기 별표 봐봐. yesterday, 어저께, 어제, he, 그 사람이. pass에다 ed 붙이면 past죠? 그 다음 away죠? t에서 빼고 그냥 away랑 붙여 읽어봐. 그러면 passed away요. 읽을 때는 yesterday he passed away 그래. 했어요? 어제 그 사람 죽었어요. 이 소리요. pass away가 죽다요. 사라지다. 그럼 당신 말은 죽지 않는다고 말은 뭔 소리요? 영원하다는 소리지 뭐. 안 없어진다 소리지 뭐.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해주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은 어쩐다고?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한 번 준 말씀은 사라지는 일 없다고.
그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도 같은 말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원토록 서 있다고. 절대 사라지는 일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보존된다는 건 숨이 멈추지 않는 건 그대로요? 계속 된다고. 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그 속에 숨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다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숨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게? 온본에만 들어있지. 미친놈들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 주 번역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럼 되겠어? 그러면 뭐 보고 구원받아? 뭐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책 속에 숨이 안 들어있으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또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책이니까 온전히 보존되겠지.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기록으로 인쇄되다 보면 사람들 손 탈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게 자꾸 인쇄되다가 손 탈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외치자네. 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패시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같지? 이 말로 보니까 성경 부패시키는 놈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부르는 모든 책이 다 호흡곤란 없이 정상적으로 숨쉬는 단어로만 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겠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물어봐. 당신이 그 보고 있는 성경 이 번역 잘 됐죠? 번역 잘 된 그런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뭐 그 속에 오류 하나도 없어? 뭐하여? 이런 걸 보고 그러지도 않아. 이렇게. 그러면 그건 손탄 거예요. 이해하겠어? 지가 보기도 오류가 있다면 거기서.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아. 오류 없어. 물론 내가 말한 건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 이 말은 아니야. 그 신명기 4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주의 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다 주의를 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이 성경이라니까. 더하지도 말고 어쩌지 말라고, 빼지 말라고, 부패시키지 말라고. 잠언 30장 6절에서도 신명기 22장 32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셔.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준 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해놓은 게 원본이요. 원본.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베낀 것이 뭐고? 사본이요. 번역본. 뭐 여러분들은 원본 봐, 사본 봐. 사본 봐. 그런데 원본에는 숨이 있지만 사본에는 없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나한테 생명이 올 수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거기 참고 1 한번 볼라요? 에레미야서인데 거기 에레미야서 36장 27절하고 32절이요. 그 바룩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말씀을 줬어. 근데 그 말씀을 바룩이란 사람이 기록을 했어. 에레미야가 막 눈이 어두웠던지 뭐 손이 아팠던지 하니까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바룩이 기록을 했어. 뭐 그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이 원본이죠. 근데 그 원본을 32절 가봤더니 그 여호야김이라는 어떤 못된 왕이 태워버렸어. 그런 말 보이요? 다 태워보니까 이제 무엇은 사라져버렸어? 원본은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또 받아 적게 기록을 해. 뭐 그것은 원본이요 사본이요? 이게 처음에 거 사라졌으니까 다시 적게 해. 그건 사본이요. 이해하겠어? 아, 그런 책들이 지금 에레미야서고 다 이런 책들이요. 이해하겠어요? 뭐 원본에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라는 말은 사기꾼들 말이요. 아니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봐봐봐.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저 광야 시험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당신 자란 그 나사렛이라는 데가 있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회당들이 있을 거 아니요. 유대인들 모이는 장소, 예배 장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해. 선포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누구 담당자가 한 명 와서 성경을 줘. 예수님한테 성경을 넘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펴서 읽어. 거기서 그럼 생각해 봐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읽은 그 성경, 그 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다른 여러 회당들이 있어. 그럼 그거 원본이 아니라 뭐? 사본이요, 사본. 그거 거짓말인데 읽을 것이요? 뭐 그 속에 숨이 다 들어있다니까? 거기 누가복음 4장 17절 그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렸다. 누군가가. 누가 넘겼는지는 몰라. 아, 보시오. 아, 회당에 들어갔더니 누가 뭐 어떤 성도 한 명이 드린 거예요. 근데 누가 줬다겠어? 그 섬기는 자가 이 말은 없어. 영어에 이해하겠어? 그 말은 또 없어. 번역한 사람이 막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말 같은디 하고. 그 지 생각이야. 좌우지간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숨이 다 들어있다니까. 뭐세는?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하게끔 해줘. 그래서 욥기 32장 8절도 그 전능자의 영감, 뭐 숨, 호흡 이런 식으로 해주시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4장 13절 다 주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 주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한테 배운다 그 말은 뭘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경. 아, 성경 읽고 알아먹는 게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지. 어디 가서 성경 없이 그냥 밤에 막 저기 뭐 높은 산에 올라가고 주여 외쳐갖고 뭐 이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제발. 그런 말. 그냥 고지곧대로 제대로 읽고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 잠언 14장 6절 봐봐.
비웃는 자.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제발. 그런 사람은 못 알아먹어. 깨닫지를 못해. 우리 아는 게 지식이요. 아는 걸 써먹는 게 뭐고? 지혜고. 그래서 위즈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알고 나면 너무 쉽지 않소. 그 말이요. 잠언 8장 9절이 그 말이요. 깨닫는 자한테는 다 깨닫는 자가 뭐요? 알아먹은 사람. 언더스탠드 나오지 않소. 성경을 통해 알아먹은 사람. 그 사람은 다 성경이 다 명백하다고. 그 명백하다 할 때 영어로 플레인 나왔죠?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 쉽단 말. 그런데 성경에는 아까 어쩐다겠어? 제대로 바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엄청 여러 차례 기록돼 있다고. 왜 그런다겠어?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제대로 빌리브하라고. 내가 그런 사례를 쭉 적어놨어 지금. 참고 이해. 그 요한복음 3장 3, 4절 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 꽤나 유명한 인물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요. 덕망 있는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 아니요? 이 사람이 이 말 하니까 바로 마음에 심으요? 바로 이해하여? 못 알아먹자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알자네. 뭐 이런 사례를 왜 적어주냐고. 그냥 바로 잘 이해해서 알아보라고. 요한복음 4장 가면 누가 나와?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우물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4, 15절이니까 예수님은 뭐라게? 내가 주는 물 할 때 예수님 말한 물은 성령이요. 그걸 소유해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에 있는 그 물로 알아먹자네. 이런 사례들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쉽다 안 쉽다? 안 쉬워. 안 쉬워.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54절 봐봐. 예수님이 뭐라게? 내가 빵이라고. 이 빵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러고 말하니까 다들 어떻게 알아먹어? 실제 그냥 그런 빵으로 알아먹어. 근데 54절 가서 또 설명해 주지 않소? 처음에는 못 알아먹었어도 54절 나고 나면 이제 제대로 알아먹어야겠지.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사람 뭐 언제 계속해서 지금 누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겠는데? 당신을 믿는 사람한테. 뭐 회개의 믿음 딱 조건은 하나다고. 영원한 생명 갖는 조건이. 그러면 당연히 앞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회개의 믿음을 갖는 거구나라고 딱 대입해서 알아야 돼. 앞자 맞춰서. 근데 뭐 식인종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은 결코 가스펠 빌빙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러고 말하잖아. 뭐 누룩하니까 그냥 실제 빵에 넣는 그 물질만 생각해 이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뭔데? 위선적인 거. 사두개인의 누룩은 거짓 가르침, 교리.
헤롯에 누르고 오면 세상적인 가치관들, 고린도 교회에 누르고 오면 막 죄악된 여러 가지 행동들, 이 말이야. 안 좋은 것들, 이게 누르기야.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런데 쭉 읽어봐봐. 그냥 빵에 넣는 건 줄 알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다시 언급해 주시니까 알아먹자네. 뭐 이런 기록들을 주는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 거기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 보시오. 그 1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 몸을 성전에다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21절 보면 그 말 나오죠?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보여요? 성전에다 자기 몸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게? 19절에 이 성전을 부숴봐라. 헐어봐라. 그러면 사흘 뒤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 말은 뭐요? 여기서 성전이란 건 당신 뭘 말하는 거? 몸. 나 죽여봐. 그럼 사흘 후에 부활해. 이 소리요. 이 소리요. 그런데 거기 바로 뒤에 20절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지 않소. 아, 이것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지금 뭔 헛소리 하고 이런 식이지 않소. 거기서 거기 19절처럼 사흘 안에 이러면 안 돼요. 아, 여러분 거기 별표에 in 3 days 보여요? 3 days가 사흘 3일인 줄 알겠죠? 뭐 사흘 3일은 시간하고 관계되죠? 시간하고 관계된 영어 in은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 장소하고 관계된 in은 밖에가 아니라 안에 속에 이 말이고, 시간의 전치사 in은 뭐라고요? 거기 적힌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고 난 후. 이 소리요. 아니라 말이 아니요. 뭐 in 3 days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3일 후, 사흘 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영어에 이런 거 있어. within이란 거 들었죠? within. within 하면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로 안에, 그래. 뭐 내가 거기를 이러고 말해봐. within 3 days 하면 뭔 소리고? 사흘 안에. 사흘 안에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사흘은 안 넘겨. 이해하겠어? 근데 in 3 days는 다르다니까. 사흘 뒤에. 보시오. 봐봐. 죽고 성전 허물고 3일 뒤.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죽고 3일 뒤 하면 죽은 날은 안 들어가. 바로 그 다음날 하루. 만약 14일날 죽었으면 뭐요? 14일날 죽었으면 3일 후가 뭐요? 15, 16, 17.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죽고 14일, 15일, 16일 지나고 그 다음. 보시오. 14하루죠? 15하루죠? 16하루죠? 며칠이요? 3일. 뭐 3일 후 그 말은 요놈 지나고 그 다음날 그 말이에요. 그럼 며칠날? 17일날 그 말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 여러분들 보시오. 죽고 3일 후 그 말은 죽은 날이 들어간다니까? 표현해? 뭐 죽은 후 셋째 날 무슨 소리예요? 어디 죽은 후 이런 순간 14일 지나본 거예요. 죽은 후 셋째 날 그러면
14일날 죽었으니까 14일 딱 지나고 15일이 첫째 날, 16일이 뭐? 둘째 날, 17일이 셋째 날 이 소리야. 죽은 후 셋째 날 이 말은. 어디 죽은 후 셋째 날이란 말하고 죽고 3일 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포함 비포함이 달라져. 잠깐만, 여러분들 in 3days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거기처럼 번역본처럼 그따위로 해놓으면 절대로 3일을 안 넘겨야 돼. 이해하겠어? 사흘 후, 사흘 후, 사흘 뒤, 사흘 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손타게 해놓으면 못 알아먹지 사람들이. 잠깐 머릿속에 박어. in 3days가 뭐라고? 3일 후, 사흘 후. 뭐 어떤 사건 사흘 후 그 말은 그 사건 있는 날부터 포함된다고. 이해하겠어? 어디?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 며칠이요? 14일이요. 6월째라고 부르는 날. 사흘 후는 언제라고? 14하루, 15하루, 16하루, 그 다음 날을 사흘 후라고 한다고. 이해하겠어요? 이거 잘 알아먹어야 돼. 이거 다 틀려있어, 다. 그러니까 막 언제 죽었니, 언제 부활했니가 안 맞아, 계산이. 이것이. 그러면 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디. 이렇게 개판으로 이러면 더 쉽지 않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4절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모세 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절대 안 죽는다고 들었다게. 이건 성경에 없어. 이미 다니엘서 9장이나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 통해서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나와. 메시아가 죽은다고 나와. 그런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이 말은 저희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런 것은. 이해하겠어? 근데 이런 거 보면 잘못된 성경 지식, 어설픈 지식의 폐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탄식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만 봐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성경 몰라서. 여러분들 성경 딱 보고 바른 성경 보고 그대로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 제대로 마음에 안 심으면, 제대로 빌리브 안 하면 예수님이 답답해 하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우신 적도 있어. 어째서 울었다고? 안 받아들여서. 그 요한복음 11장 32, 33, 35, 38절이 그런 사례예요. 그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요.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 곧 일어나. 이렇게 했어.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리아가 원망을 하잖소. 뭐라고 원망해?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인디. 이렇게. 거기서 이미 그 전에 뭘 하겠는데? 안 죽었다고. 지금 잠자고 있다고. 다시 일어난다 했는데 그 말은 전혀 마음에 안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소. 그러면서 33절 가니까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어. 그걸 보고 괴로워.
그걸 보고 슬픈 게 아니라 뭐라고? 마음이 심란하다니까 어째서 내 말을 저렇게 씹어보냐 이렇게. 응? 이런 식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또 35절 가봐봐. 예수님이 우셨는데 36절 그놈 보고 또 옆에 사람들은 뭐라게? 아따 나사로 사랑하긴 했는가 보네 저 양반이 이렇게. 슬프기도 하겠네 이렇게. 아니 근데 37절 가봐. 어디 막 눈 봉사들은 다 눈뜨게 해주면서 말이요. 저건 못 살리네. 막 이래. 거기서 지금 그 전에 다 뭐라고 하셨는데 좀 잠자고 잠깐 자다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38절 보니까 다시 또 괴로워하시잖아. 여기서 뭐 여기에 우는 건 뭐라고? 사랑하는 자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애 터져서 우리 잘 나온 말로 아유 뭐 믿겠냐 이렇게. 거기 누가복음 19장 41절도 그런 케이스요. 예루살렘 쳐다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저 안에 있는 자식들 좀 제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거 보고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에 대한 울음이요. 하나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서 말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라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요한복음 12장 37절 같은 실상이었어. 많은 기적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분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 보시오. 그 아주 신앙심 좋게 보이는 여인들 많죠. 막 막달라 마리아, 막 샬롬에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요. 요즘 교회 막 열심히 나가는 할머니들 막처럼 그 신앙심 좋게 보이던 여인들, 이 여인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부활하다 말씀 다 들었어.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했지 신앙심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16장 1, 2절 봐봐. 안식일이 지났을 때, 주의 첫날 됐을 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샬롬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 무덤에 갔다니까 뭐하러 갔어? 부활 확인하러 갔어? 거기 시신 안 썩게 향품 바르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려고 갔다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 안 심었다? 안 심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있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죽은 후 셋째 날 다시 어쩐다.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런 예언이 반복돼 있어. 죽고 묻힌 후 셋째 날이요. 죽고 3일 후요. 요 한국말 잘하시라고 좀. 이 여인들도 이런다고.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어찌 걷는가 생각해보라고. 그 요한복음 20장 1에서 3절 가보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나오죠? 그 돌무덤에 가봤더니 뭐가 없어.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막 베드로 요한한테 달려가지 않소. 거기서 누가 지금 시신 도둑질 가버렸다고.
요 순간도 뭘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가관인 건 요한복음 20장 8, 9절 봐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누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고 믿었다고 나왔어. 8절에. 뭘 믿었어? 아니 거기 8절에 보고 믿었다고 말은 이 믿었다가 부활을 믿었다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자들도 뭘 안 믿어? 부활을 안 믿고 있지 지금. 이 자들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부활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 마음에 제대로 심지 안 해서 그런다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오. 이렇게 측근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셨던 사람들마저도 이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쩌겠냐고. 얼마나 어렵겠냐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만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만난 사례 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19, 21절, 25, 27절이요. 거기 읽어봐. 거기도 가관이에요. 막 엠마오로 지금 십자가 사건 후에 몇 명이 가고 있어. 가면서 저들끼리 뭐라고 했어. 거기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요? 참 능력자였는데. 능력자였는데.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죽어봤단 말이에요. 해놓고 21절 이 사람들의 푸념 봐봐. 뭐라게? 아, 우리 이스라엘 건져줄 양반으로 믿었어.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헛믿었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헛믿었더란께 이 소리야 지금. 뭐 이 애들도 뭐 부활에 대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전할 때 어려운 걸 예상하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받아들인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어려웠다니까요. 요즘 실상 봐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뭔가 찾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믿는다고 외치다가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엠마오로 가는 중에 누구 만났던 예수 만났던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 많아. 교회당 나가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어. 이렇게 외쳤다가 떠난 사람들 많다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듣고 배우지 못하면 누구도 신앙생활 멋지게 해나갈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부활의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 보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까 다 보여주지 않소. 부활의 당사자가 나타나도 안 믿어. 거기서 그 누가복음 24장 36, 37절 한번 봐보시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또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야 봐봐. 딱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서니까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어째? 어떤 생각해? 헛것 봤다고 생각해. 거기 뭐 봤다고? 영을 본 줄로. 그 스피릿이야. 스피릿 중에 하나. 여러분들 영, 스피릿은 사람이 아닌 신이야. 신. 여기서 말한 스피릿 신은 신 중에서도 사람 모양을 하고 나타난 그런 신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거기서
이게 헛갚았다고. 이네들 다 뭘 외쳤던, 푸아를 외쳤던 그 말씀 들었던 자들인데, 그때 예수님 다 성경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얘들한테도.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혼나요. 그 십자가 죽음이 있었던 날, 유대인 달력으로 뭐요? 첫째 달 며칠? 14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요일이요. 예비일이라고 돼. 준비일이라고도.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날이 15일날 금요일날이에요. 묻히고 나서 그 다음날 15일날 금요일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 총독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있어. 그게 마태복음 27장 62, 63절이에요. 거기서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날 그 말은 며칠날? 15일날 이 말이요. 15일 금요일날 이 소리요. 그날 와가지고 각하! 빌라도 각하 그 말이요. 그 속이는 자가 그 사기꾼이 그 말이야. 지금 누구를 가리켜? 묻힌 예수를 가리켜. 그 살아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요? 뭐라고 했다고? 자기 죽으면 사흘 뒤에 일어난다겠다고. 아, 이 사람들은 어째? 잘 알고 있네. 안 그래요? 그 쫄쫄쫄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 훨씬 낫네, 이 사람들. 성경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응? 물론 얘들도 부활이라고 생각 않고 혹시 또 그럴까 싶은 게 그냥 지킵시다 막 이러시겠지? 지키기 허락해 주라고. 거기는 또 사흘 뒤에 해놨네. 영어로도 뭐라고 해놓고 after 3 days. 올바른 영어는 in 3 days. after 3 days라고 돼. 자, in 3 days는 조심하시오. in 3 days는 한국말로 뭐라고? 3일 후, 3일 후, 3일 뒤. 아, 그것이 안 되면 문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만 봐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어찌 그렇게 안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 거기서 세상 신을 마귀라게, 마귀가 가지고 노니까,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다가 딱 커튼을 쳐버려. 베일을 씌워버려. 빛이 못 오도록. 뭘 통해서? 막 거짓 교사들 통해서. 이단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 뭐 요즘에 많이 나오더만 막 뭐 영상에 막 뭐 나는 신이다 뭐 있다 이래가지고 웃긴 새끼들이. 근데 그걸 저는 그놈들도 나쁜 놈이고 속임을 당한 놈들은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은 또라이라고 봐. 다 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아까 제가 거기 마태복음 21장 62, 63절 그 수제상들과 바리새인들 연놈들이 그 했던 63절의 말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요? 거기서 이 마귀의 쫄개들 소아들이 성경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려고 그래. 언제라도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거 적어져서 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그럼 뭐라고 대비할래요? 그걸 받아쳐야지.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요. 이 세상 신이 있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심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대. 말씀의 빛이 못 비춰지게.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 20절처럼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닳다가고 이러고 해도 아멘하고 자빠졌습니다. 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시록 공부하자겠었고 또 막 계시록에 나온 것들 막 뭐 비유를 다 사기꾼들이야. 다 사기꾼들. 알겠어? 그러고 말한 놈들 있으면 그냥 가서 입을 찢어버려. 제발. 바울을 통해서 당부를 해. 로마서 16장 17, 18점. 간청한다고 하잖아요. 간곡히 부탁한다고 믿으시지. 너희들이 배운 가르침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해 하는 자들 딱 마크해서 피하라고. 근데 18절 봐봐. 전부 다 어째요? 전부 여러분들한테 성경 밖에 있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놈들은 누군 줄 아요? 말을 잘해. 말을 잘해. 빼어난 말솜씨가 있다니까 그놈들. 그래가지고 속여. 에베소 4장 14절 봐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애기 노릇하지 말아 이제. 아예 큰 어른 노릇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성경 알아야 된다고. 이 교리 저 교리 이상한 교리에 바람에 흔들려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은 뭐요? 성경 좀 읽으시오 그 말이야 지금. 거기서 읽어야 알아먹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읽어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 아 구원받기 쉬워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대로 주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